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매우 훌륭한 교회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일 설교에 신약을 설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칼빈의 목회의 마지막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시편을 설교했습니다. 이는 시편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은 신뢰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15편부터 사실은 16, 17, 18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 시편입니다. 어제 나눴던 15편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통째로 암송했던 시편인데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6편을 1절, 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인은 어느 상황이나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복은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복의 담당자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3절, 4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괴로움만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신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피의 전제는 피를 먹거나 몸에 바르는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종교 의식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은 매우 이상하고 두려운 모습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평안과 거룩 그리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3절 4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는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산업, 자네소득, 그리고 분깃, 구역, 기업 등의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기업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땅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추가된 게 자손인데요. 이곳에서는 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룹들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분깃이라는 그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는 이유는 너희의 삶의 모든 공급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라는 뜻은 여호수아서의 땅의 점령과 땅의 분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함을 주시는 그 기업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때론 교훈 가운데 훈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들짐승을 우리는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8절의 내용은 잘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듯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구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있는다라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할 때 부축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십니다. 흔들릴 때 분명 붙잡아 주십니다. 9절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라는 표현을 성경의 원어적인 속성으로 바꿔보면 내 내장으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내장, 내 육체 이 전인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전 인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모든 발걸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낮춰야 할 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가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11절 마지막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과 함께 앞장서시며 우리는 뒤를 따라갈 때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기쁨의 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은 만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흘러넘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바라며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오늘의 16편의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멀리 합시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의 이름도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지금 보면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 많은데요. 당장은 그것이 우리를 만족할지라도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그것들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눈길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주의 분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즉 땅으로 받지 않고 여호와의 분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만나와 메추라기, 비와 눈처럼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그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분깃을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분깃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 앞에 있고 그 운행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날마다 영혼욕을 주님 앞에 바치고 또 주님 우상을 분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기쁨과 날마다 넘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